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상에서 발견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업 구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구글이 완벽한 이 팀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자. 어떤 팀이 가장 큰 성과를 이루고 가장 강한 팀이 될지 사내에 있는 180개 팀을 대상으로 수백 개의 변수를 싹 다 분석해서 프로젝트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거대한 연구를 갖게 됩니다. 각 팀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가장 강한 팀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팀, 그리고 뛰어난 능력과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팀, 그리고 뛰어난 리더가, 이 탁월한 리더가 이끄는 팀, 이런 팀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좋은 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것은 누가 그 팀에 있는가가 아니라, 팀원들의 화려한 스펙이나 개인 능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팀의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란 회의 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엉뚱한 질문을 팀원들이 했는데도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핀잔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이 다 아는 것 같은 질문을 해도 조롱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받지 않는 자라는 그 믿음, 다른 의견을 줘도, 새로운 생각을 말해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 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실수를 감추고 질문을 삼키고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팀은 결코 강한 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서로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수준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 때 먼저 부모에게 뛰어와서 얘기를 합니까? 말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숨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셀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셀이든 교회일까요? 아니면 소문날까 봐 두려워서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참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언제든 찾아와서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보다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발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그 넘어진 사람 곁에 가서 달려가서 위로하기보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들었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여기에 우리가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힘있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6장, 5장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6장 오늘 시작할 때 누군가 넘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장은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패가 드러난 자리였다는 것. 전쟁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익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실수를 할 때, 직장에서 동료가 일을 망쳤을 때,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에 누군가가 죄에 넘어졌을 때,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내가 어떤 얼굴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손을 내미는가를 보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우리 교회 주차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는 단톡방, 몇몇이 어울려서 얘기를 하는 입담화를 푸는 카페, 그리고 식탁 자리 같은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저었다기보다 계획적이보다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사고를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빙판길에서 마치 미끄러져서 실수해서 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잡고, 이것은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깁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 카타르티조는 헬라 의학 문헌에 보면 의료 용어로도 사용됐는데,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정형외과에서 부러진 뼈를 바로잡아 이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것, 그 뜻이 있는, 뼈를 다시 제대로 맞추는 것,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넘어진 사람은 영혼의 골절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정형외과 가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정형외과를 찾는 분이 물론 70대 이후입니다. 골다공증도 있고 이제 뼈가 노쇠되니까 많이 다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가 40대 남자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20대인 줄 알고 까불다가 방심했다가 본인이 나이 든지 모르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줄 모르고 축구했다가 농구했다가 등산했다가 자전거 타다가 뼈를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는 자신감과 몸은 이미
달라졌다라는 현실이 충돌하는 시기가 바로 40대라는 거예요. 40대 남자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왜 넘어졌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진 사람은 영혼의 골절을 입은 사람 같기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부목을 대주어서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이 부러져서 정형외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부러진 팔을 툭툭 치면서 아유 왜 조심 안 했습니까? 라고 뭐라고 혼낸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이 팔이 부러진 사람에게 종종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덜덜 떨면서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가져오면 이미 마음이 제일 아픈 상처받은 영혼은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러진 팔을 때리면서 얘기하듯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게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했는데도 10년 전의 일부터 다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을 신문하는 법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정형외과 같은 병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부스를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뼈가 제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단단히 부목을 대서 붙잡아 줘야 되고, 그런 후에 이 붕대로 부드럽게 잘 감아 주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 진리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그리고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지금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그 일을, 넘어진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신령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하는 어떤 특별한 소수도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많은 영적 엘리트도 아니고, 오늘 갈라디아서 문맥을 보면 5장의 문맥에 따르면 그 신령한 사람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언젠가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미국의 심리학자 마샤 리네한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자해 충동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피아노가 있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자신이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에 심리학자가 진짜 되었고요, 심각한 자살 행동과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즉 DBT라는 이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통로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치유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싸매는 붕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상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를 찌르는 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싸매는 붕대입니까?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한재웅 목사님께서 상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같은 상처를 입어도 반응은 모두 다르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고,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상처 입은 피해자는 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같이 상처를 입어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아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처 입은 복수자는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이에요. 너도 나랑 똑같이 당해봐 하면서 상처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이웃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처 입은 자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시집살이로 상처받은 시어머니들 두 종류죠. 며느리에게 똑같이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시어머니가 있고, 아니면 내가 너의 아픔을 아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시어머니가 있고, 직장에서 상사의 이 갑질을 당해본 사람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상사가 있고, 아니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쫄병 때 엄청 맞아가지고 이제 쫄병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임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쫄병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딱 들어왔더니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하는 고참이 있고, 아니면 나 너무 당해보니까 너무 아프다, 너는 그렇게 군생활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일부 때는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오해받고 배척받고 배신당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상처도 받는 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죽음까지 경험해 보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상처받은 치유자, 그분께 나가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루어진 상처는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가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젊은 분들이 여러 문제로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다른 것 아니죠. 옆에 가서 그냥 등 두들겨 주면서 많이 힘들지, 괜찮아.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앞서 경험해 봤거든요. 앞서 경험하고 다 느껴봤던 것을 그 한마디에 무게를 싣고 얘기하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셔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외로웠던 경험이 혼자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라는 것. 내가 외로워 본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보면
저분 많이 외로우신가 보구나.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내가 자녀 문제로 울었던 경험이 같은 문제로 우는 부모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져. 사춘기 금방 지나가. 사춘기 금방 지나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언어가 된다라는 것.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형외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상처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상처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리는 붕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 걸러내고 씻겨져서 그 상처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많아져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온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 어린 자녀들이 싸움을 했는지 뭔지 좀 당했어요. 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반응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거 굉장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이 아이도 건강하게 클 것 같고 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설득해서 학부모와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도 울고 그 부모들도 울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상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용서로 만들 수 있고 치유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상처받은 치유자가 많아져서 세상 가운데 힘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편안한 일상에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관계 속에서 씨름하는 곳, 그 씨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임에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는 짐과 내가 드는 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과 5절에 짐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말도 있고 5절에는 각자가 자기 짐을 져야 된다고 말이 나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면서 각자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짐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말하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혼자 들 수 없는 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짐을 말하고, 이 포르티온, 5절에 말하는 포르티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각 개개인이 혼자 져야만 감당해야 될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 다닐 때 보면 이삿날 아침을 떠올려 보면 사다리차가 도착하고 그리고 박스가 쌓이고 땀 냄새와 테이프 뜯는 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자, 그날 짐은 정확히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장롱, 소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혼자 들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쳐요. 그런데 예외도 있더라고요. 가끔 아줌마들은 아줌마의 파워를 발휘할 때가 있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바쁘게 지내다가 집에 와보니 집에 가구 배치가 다 바뀐 거예요.
피아노부터 장롱부터 시작해가지고 TV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만나 순간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혼자 그걸 다 바꿨더라고요. 피아노까지 다 옮겨가지고. 그러면서 그날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짐은 사실 혼자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짐은 그날 짐은 또 다른 짐은 각자 등에 매야 되는 짐이 있어요. 백팩에 드는 짐, 지갑, 열쇠, 통장, 계약서. 이런 것은 이삿짐에게 센터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져야 되는 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들어야 될 짐과 내가 들어야 할 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분별하여 들으라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스는 함께 들어야 되고 포르티오는 각자 매야 되는 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아요. 충격적이잖아요. 사업의 부도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별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와 우울과 이 번아웃, 이런 이런 것은 바로 바로스의 짐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짐은 그냥 믿음으로 혼자 이겨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함께 옆에서 울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때로는 병원에 함께 동행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위로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하선이가 정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정말 그날 전화가 와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밤 늦은 시간에 제대병원에 갔더니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거 와 있는 거예요. 가서 옆에서 있으면서 힘을 내주는 것. 이것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나의 믿음과 내가 져야 될 책임, 그리고 신앙의 선택,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 나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 이런 것은 포르티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짐, 내가 사과해야 되고 내가 끊어야 될 습관이고,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 될 욕심이고, 내가 해야 될 기도고, 내가 드려야 될 예배고, 순종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짊어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짐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든든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남자 400m 준결승 경기에서 이제 우승 후보였던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가 달리다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인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가지 보겠습니다. 아들이 달리다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자 아버지가 달려와요. 너 끝까지 안 가도 된다. 아빠 완주하고 싶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때 아빠가 그렇다면 우리 함께 완주하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처음부터 400m를 달려주는 것도 아니죠. 처음에 이 경기는 아들이 달려야 할 경기, 아들의 포르티온이었어요. 아들이 혼자 짊어져야 될 짐. 우리 믿음의 인생의 경주 속에서 포르티온, 내가 짊어질 짐을 짊어지다가 어느 순간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짐은 바로스가 되는 겁니다. 바로스가 될 때는 혼자 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오영복 원로 장로님 인생을 달려오다가, 트랙을 달려오다가 진드기 때문에 병원에서 포기할 정도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을 다 준비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제 제가 연락받은 건데 지금 완전히 의식이 다 돌아와서 식사도 하시고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조만간에 완전히 회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포르티온, 지금 장로님은 열심히 그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포르티온을 열심히 달려요. 그러나 혼자 달려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바로스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우리 중문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 곁에서 지금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나 자신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짐, 함께 들어야 될 짐, 이 두 가지 짐을 분별하여 들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남의 저울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 사랑의 법으로 이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남의 저울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바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얼굴이잖아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높아지든지, 오늘 바울이 조심하라는 것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속인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스스로 속여서 현실을 왜곡한다. 남의 저울, 비교의 저울 속에 올려둬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보면 난 괜찮아, 난 안 쓰러져, 이런 마음으로는 사랑의 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교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의 마음의 병이 불안인데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절대적 결핍이 아니라 내가 나와 동급이라 여기는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온다. 그러니까 나와 거리가 먼 이 삼성가의 재벌과 나를 비교해서 질투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동창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질투하지 않고 옆에 사는 아이 친구 엄마를 보며 질투합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좋은 딱 비교 대상을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비교의 오류인 거예요. 또 비교의 오류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를 보면 이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영상을 보고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은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했나 보니까 동메달 딴 사람이 더 행복했다. 은메달 딴 사람은 내가 금메달 따지 못한 위를 보니까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 놓쳤다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동메달 딴 사람은 내가 하마터면 메달을 놓칠 뻔했다. 하향을 하향 비교를 하면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비교의 오류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정해진 그냥 율법을 지킨다,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지킨다고 남들 못 지키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내가 또 못하면 확 무너지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뭡니까? 그들이 못 지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율법은 그런 거 아니야. 더 높은 절대적인 기준이야. 옆에 있는 이웃을 보고 탐내기만 해도 도둑질한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직접 가서 도둑질 안 하면 탐내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비교의 오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의 자기의 일이 뭐예요? 행동, 사역, 열매, 삶. 여기서 살피라는 말은 진짜 진품 여부를 확인해라, 검증해라. 금인지 진짜 금 세공업자들이 보듯이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 비교하는 순간은 착각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나와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대면해라. 그래야 내 연약함을 보고 진짜 사랑의 법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의 저울에서 내려와야 돼요. 비교의 저울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붓글씨를 쓰는 서예의 대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명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대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손과 어깨에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서예는 힘 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예만 그렇습니까?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보면 뭐 요리대회, 메이크업, 창업, 아이돌 이런 대회들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과해요. 힘을 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들어갑니까?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난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난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 저울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법,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넘어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으로 사람을 일으킬 때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힘을 빼셨어요. 저 높은 보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서 온갖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결국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모든 힘을 빼신 최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힘없는 자의 패배가 아니라 힘이 있는 분이 사랑 때문에 힘을 내려놓으신 승리의 자리라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됩니다. 넘어진 지체들을 향해 사랑의 부목을 되어주는 자리를 통해서 함께 들어야 될 짐은 함께 지고 내가 들어야 될 짐은 내가 감당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더 이상 비교의 저울에서 고통받지 않고 담대히 내려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의 결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출발점은 십자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모든 힘을 빼신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힘을 빼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다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남의 저울 위에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일으킴을 받아본 사람은 그제서야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짐을 대신 져 주신 분을 만난 사람은 남의 짐 앞에서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 내린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3가지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진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내 어깨를 빌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배낭 하나, 그리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거나 우월감의 저울에서 내려오는 결단,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정말 사람을 일으키는 공동체, 내가 서 있는 그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나가는 귀한 우리 제주 중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이곳,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넘어진 자를 그동안 너무 지나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문교회가 넘어진 지체를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일으켜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여 누군가를 세우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받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는 짐과 각자의 짐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혼자 들기 무거운 고통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신앙과 삶의 책임, 그 책임의 짐은 끝까지 충성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교의 저울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법, 진정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제주 중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자를 품지 못했습니다. 넘어진 자를 품지 못하고 상처받은 자를 품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쳐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중문 공동체가 넘어진 자를 품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내가 받은 상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일으켜주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중문교회가 정말 제주중문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혼자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고통의 짐을 짊어지는 성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비교의 저울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힌 우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실히 살피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짐을 짊어져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이 필요한 자에게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오히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주 중문교회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넘어진 사람을 품고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치유하는 붕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진 성도들을 함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고, 비교의 저울에서 내려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확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일상의 현장에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성취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